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했던 첫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인생의 끝을 알고 사는 가장 능력 있는 삶 속에, 가장 지혜로운 삶 속에 우리의 매일을,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보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그날에 약속하신 그대로 날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날마다의 오늘이 오순절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말씀 받을 때 주님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우리의 두고 온 모든 현장과 우리의 직장과 모든 두고 온 삶의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 인도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끝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도록.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 끝을 알고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남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시죠.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의 이유가 뭐냐? 말씀으로만 내 하인을 낳겠다고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민족인데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왜냐? 말씀에 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국가대표 믿음입니다. 국가대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됩니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그렇죠?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이런 믿음이면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하인이 떨어져 있는데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었죠. 예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믿었고요. 결국에는 하인이 언제 낫게 되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선포될 때 그때 하인이 낫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내가 주기로 약속한 성령이 임할 거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사실은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의 내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내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극히 강한 군대가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압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제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도 하나님이 주시죠.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숨죽여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박차고 광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핍박받는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을 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내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복음의 가치에 눈이 열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런 복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기도에 겨우 응답받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기쁜 마음으로 걸 수 있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이, 조건, 환경, 많은 핍박을 뛰어넘어 전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나이가 문제되지 않고요. 더 이상 환경이 문제되지 않고요. 더 이상 조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픈 얘기, 힘든 얘기, 그리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요,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죠? 이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1절에,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누구든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서, 아니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았구나 라고 느껴질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하게 돼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렇죠? 막 많이 전도 훈련을 받아서 하는 전도가 아닌, 진짜 내가 이 복음을 받고 보니 내가 멸망의 길을 가다가 살아났거든요.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게 돼요.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기회만 생기면.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죠. 어떤 만남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모든 것들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초대교회 증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는 가끔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 말하는 게 어려운데, 이제 올해도 시간이 다 흘러갔습니다. 12월 달입니다. 올해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복음을 말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증인들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냥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니까, 내가 죽다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런 복음입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응답들이 여기서 시작돼서 쭉 흘러가게 되죠. 자, 이 역사의 시작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관할 때부터, 내 인생을 주관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할 때부터. 오늘 제목이 성령이 주관하는 인생인데, 사도행전 끝까지 읽어보면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성령님이에요. 주인이. 이전에는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잖아요. 이제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은 가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주인 돼서 쭉 그 성령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과 사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찬송가 185장을 불렀는데
그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런데 저는 늘 제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건 쭉 찬양하다가 후렴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그렇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 성령을 따라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갑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인생이죠. 성령이 주관하는 인생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관하는 인생입니다. 약속이 주인된 인생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 저자가 똑같이 의사 누가죠. 근데 나중에 이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흐름 속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신앙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닌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에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만 갑니다.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무덤 안에는 베드로만 들어갑니다. 베드로만 보고 돌아오게 되죠. 그 사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가는데 몰라요. 예수님이 옆에 가는데 3년 동안 같이 지내고 봤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못 봐요. 물론 예수님이 고초를 너무 많이 당하셔서 아주 초췌해서 몰골이 말이 아니라서 그대로 부활체가 되셨으니까 좀 예전에 있었던 모습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분명히 기적으로 나타나셨는데 직접.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제자들의 대답이죠. 그 일에 대해서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19절에 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과 일에 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봤어요. 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기적을 봤는데 우리는 보통 기적을 보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막 내 옆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은 믿어야 돼요. 10번이나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바로 왕은 믿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홍해를 가르치고요. 저는 영화에서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영화를 보는데도 놀랐는데 그걸 직접 봤다니까요. 그걸 보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돌을 쳤는데 물이 나오고 이런 기적을 봤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다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일, 기적이 나타나면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 아들이 그 정신문제가 왔다가 의사인데 치유가 됐어요. 근데도 안 믿더라고요. 왜 안 믿냐?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사도행전과 같은 저자니까요. 나오는데 그 부자가 나중에 지옥을 갑니다. 지옥에 와보니까 괴롭거든요.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갔더니 전도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가 다섯이는데 여기 오지 않도록 이 죽은 사람 가운데 가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도 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죽은 사람이 가서 기적을 보여줘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믿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믿지 않을까요?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아직까지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사실은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내가 거기 있다가는 잡힐 것 같거든요. 핍박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딱 걸린 거죠. 근데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요. 의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예수님은 죽었고 다시 살아날 수 없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예수님의 예수에 대한 일을 안 되니까요. 일을 알아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것도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까지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왜요? 전제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어. 이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똑같이 설교하지만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에 담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내 마음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의 철학, 내 생각, 내 고집, 이게 전제가 돼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안 들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내 철학, 내 생각, 내 전제, 그렇죠? 때로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럼 내 의심,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엄마랑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죠. 엄마는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하게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듣는 둥 마는 둥해요. 그리고 나중에 화를 내면서 얘기하면 언제 엄마가 그런 얘기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는 얘기한 게 맞아요. 근데 아이는 그거를 마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얘기해요. 아내는 말했는데 남편은 못 들었대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내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남편은 언제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도록. 누구든지 사실은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100%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입니다. 그렇죠? 압도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압도적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언제 들리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맞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이제 예수님과 계속 같이 걸어가는데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보세요.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제자들이 방을 잡습니다. 방을 잡고 들어가요. 이제 그리고 들어가서 또 저녁이 되면 밥도 먹어야 돼요. 제자들이 방을 잡고 제자들이 이제 식사를 주문해서 먹습니다. 근데 떡을 떼고 축사하는 건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방을 잡은 건 제자들인데 그리고 식사를 사서 같이 먹는 건 제자들인데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그 식사의 주인이 되셔서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이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주인이 바뀔 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마음이 뜨겁다는 얘기는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인데 언제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볼 때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거는 진짜 기절초풍할 만큼 기적적인 일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요. 근데 그거 보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요. 그거 보고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때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때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3절 곧 그때로 말씀이 들어와서 뜨겁게 된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 예루살렘 현장이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도망가던 길입니다. 근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두려웠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무서웠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말씀이 들려질 때 돌이키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인 되고 그때 다시 행동과 그리고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마음에 담겨질 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누구든지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그대로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누가복음이니까요. 누가복음 5장에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그 대부분의 직업들은 어부입니다. 어부. 갈릴리 바다의 깊은 바다. 저도 갈릴리를 가봤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바다가 아니라 원래 그냥 호수예요. 호수. 호수인데 바다처럼 파도가 쳐요. 얼마나 큰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지금 밤새도록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고 왔는데 그 제자들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베드로가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밤새도록 깊은 곳에 그물 던졌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의 한결같이 쭉 흘러가는 흐름 속에 사실은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 쭉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떠나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관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약속대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말씀의 닷과 성령의 돛입니다. 말씀의 닷. 굳이 배를 비유하면은 닷 아시죠? 닷, 영어로 앵커. 닷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배가 떠 있는데 배가 풍랑이나 바람에 움직이지 않도록 딱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이 닷입니다. 닷. 그렇죠? 말씀의 닷이 내려져 있을 때 풍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닷이 내려져 있을 때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돛입니다. 성령의 돛. 돛이 뭡니까?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돛입니다.
바람이 불 때 전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로 바꾸는 게 돛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의 돛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닻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그걸 에너지 삼아 전진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행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돛, 그리고 성령의 닷,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 조건, 환경, 핍박을 넘어 압도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렇죠? 가까스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100% 복음과 100%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그냥 눈에 보이는 기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 베드로가 처음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그 전까지는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요, 이거를 풀고 나가서 광장에서 아예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설교를 합니다. 이게 오늘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은 약속대로 변화시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이요 예언을 한대요. 예언이라면 자녀의 입술에서 말씀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늘 게임만 하고 인터넷만 보고 드라마 얘기하던 그 입술이 말씀을 말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 좋은 대학, 좋은 어디 직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에 씨앗이 뿌려진 사람은 인생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승리케 하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젊은이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어 성경 비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고 가요. 우리 뒤에 말씀 보면은 24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과거이죠.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와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멈춰진 게 아니라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보여주세요. 생명 가진 자가 남은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세요. 불신자 때처럼 내가 계획을 세워서 돈 따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비전, 17절에 말하는 비전입니다. 이게 없으면 젊은이들이 많은 얘기하는 것처럼 포기하게 돼요.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얘기하잖아요. 결혼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직장 취업 포기하고 아이 낳는 거 포기하고 다 포기한대요. 3포, 5포, 7포, 9포, 나중엔 전포 다 포기했대요. 그래서 이것도 성이 안 찼는지 N포, N이라는 거는 그냥 무한대거든요. 갖다 넣는 것보다 다 포기하는 거예요. 헬조선하면서 다 포기했대요. 그렇죠? 복음이 없으면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고 그 사망에서 매일 수 없도록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보고 간다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죠? 나이 들었는데 만사가 귀찮은데, 그렇죠? 근데 그때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막 가슴이 뛰고요. 와, 이제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해야겠다. 이제 나이 들어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 그 세계복음화의 은혜로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그것을 보니까 이게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사명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능력이 있든 없든 훈련을 많이 받든 적게 받았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다 하는 날이 천국 가는 날이거든요. 그 남은 생의 사명을 두고 달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면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바꿔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또 말씀합니다.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던 그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오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현재에 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도 이 말씀으로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 따라서 모든 것들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요. 막 여러 가지로 사분오열되어 있는데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세계복음화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데 사단의 역사는 사분오열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나눠지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특히 위정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야 하나 되니까요. 하나 되는 역사가 그때나 돼요. 내 생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철학, 내 정치 이념,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그리고 이런 변화와 응답을 왜 주십니까? 마지막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한마디로. 딱 한 구절로 딱 요약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딱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3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외친 겁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유대인 너희들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참라마도다, 신성모독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주와 하나님과 우리의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분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을 선포할 때 똑같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은 당혹하죠.
하나님이라고 안 믿었고 그리스도라고 안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첫 메시지 주제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명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변화도 주시고 하나 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신약 시대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그토록 오랫동안 절기를 지키며 절기를 통해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성취된 자리였고요. 오순절의 그 능력의 약속이 성취된 자리고요.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넣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추수해서 곡식을 넣는, 알곡을 넣어서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 알곡 같은 백성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한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약속을 이루는,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다 이루는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관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주관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관하는 인생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있는 나의 현장은 나의 예루살렘이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계복음을 했던 그 자리, 그 현장이 지금 있는 내 현장, 내 직장, 내 집, 내 가정, 내 교회, 나의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리고요, 나의 마가다락방의 응답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런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 자리에서.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쉬워서 아무도 안 해요. 너무 쉬워서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조금만 하셔도 돼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 남아있는 대로 나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현장이 마가다락방의 자리가 되고요, 그 현장이 나의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런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